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국 뉴욕에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이라는 커피숍 있잖아요. 한국에도 여러 대 있죠. 체인 스토어죠. 어느 한 여자가 자기 커피를 사다가 크리스마스 때 돌아서서 이분 커피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커피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크리스마스니까 I buy for you. 그래서 thank you.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코노믹 헤럴드라는 신문의 조그만 한 구석에 그 얘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는 스타벅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000명이 커피를 그저 얻어 먹었답니다. 작은 선행이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이 많은 사람에게 번져서 크리스마스 때 15,000명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크리스마스 때만 뉴욕에 나타나는데, 이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손에다가 도뭉치를 잔뜩 쥐고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10불씩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3,000불을 나눠줬답니다. 화제거리죠.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당신 누구냐, 왜 이런 짓 하냐 그랬더니 이름 밝힐 필요 없다.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전에 다른 도시, 자기 동네 도시에 사대는데 지난 몇 년은 뉴욕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기어코 기자가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참 가난했답니다.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 몇 푼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돈 몇 푼 남은 거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가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난 어떡하나, 어디서 저녁이 생길 것인가, 난 어디서 잘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이 옆을 쑥 지나가더니 자기 옆에 와서 허리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더니 영맨, 젊은이, 자네가 이 돈을 여기 떨궜네? 그럼 10불짜리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군 일이 없는데 이 할아버지는 저쪽 건너편 식탁에 앉아서 그 젊은이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젊은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옆에다 떨궜죠. 자기가 떨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굽으면서 주신 것처럼 이 자네 돈 여기 떨고 10불 떨궜네. 그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저녁 먹을 돈이 없는데. 여러분, 선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선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 빛이 돼버려요. 어두움 속에 있던 이 젊은이에게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젊은이는 사업을 했고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20대 초에 그 할아버지를 봤던 빛이 그 속에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면서 매해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준 것이에요. 삶의 기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신앙을 강조하고 믿고 살라고 그래요. 첫째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에요. Salvation, 구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믿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성화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변해서 성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서 삶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태도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섬김의 신앙이죠. 우리가 잘한 대로 섬김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아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특별히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일어나 섬기자라는 주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앉아서 성경 읽고 일어나 섬기자, 이런 주제를 걸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열심히 모이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사랑방 모이죠. 선교회 모이죠. 위원회 모이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그 모임 속에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실천적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모이는 것을 보고, 너희들끼리 기도하는 걸 보고, 너희들끼리 찬양하는 걸 보고가 아니고 너희들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구체적인 행실을 보고, 행동을 보고, 언행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이면은 매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석 달에 한 번이든지 좀 구체적으로 그 사랑방 식구들이 몸으로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직장에 남자들이 한 6명이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성남에 있는 어느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그 할머니는 8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인데 혼자 사세요. 조그만 방이에요. 어제 혼자 들어놓으면 그 이상 더 자리가 없는 데인데 이 할머니가 혼자서 사시니까 그 뭐 방이나 제대로 치우시겠습니까? 그죠? 몇 년이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시죠. 그럼 뭐 그 집이 엉망진창이죠. 또 할머니니까 기운도 없고 그걸 뭐 내가 이제 치워서 뭐하노,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죽지, 이렇게 별 소망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사시는 할머니예요. 사실 혼자 살면 다 귀찮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뭘 해먹지, 예?
남편이 어디 가보세요. 그냥 배고픈 거 때우고 치우잖아요. 저는 어떤 때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잘 땐 말이죠, 좀 춥고 그러면 그냥 옷 입은 채로 뚫어놓자요. 제 아내한테 걸리면 큰일 나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냥 자고 일어나고, 간단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옷 입을 필요도 없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얼마나 집안이 엉망이겠어요. 근데 어느 직장에 사람들이 우리 선한 일 좀 하자, 할머니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는 6명이 나타나가지고 아침에 오전 중에 그냥 그 집을 싹 바꿔놨습니다. 도배지를 싹 해주고 전부 정돈해주고. 이 할머니가 그냥 놀래가지고, 제 생각엔 말이죠, 아마 이 할머니가 앞으로 뭐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오래 더 사시는 않으시겠죠. 뭐 오래 살긴 바랍니다만은 아마 감격을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이분은 이 고마움과 기쁨을 가슴에 안고 나머지 평생 사실 거라고. 그 몇 년인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선을 행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방이나 성교회나 여러분의 그룹들이 이런 선을 행한다면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금년에는 어떤 선을 행해도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뭐 3,000불 없으니까 10불씩 못 주더라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두워요. 아무리 둘러봐도 어두운 세상이죠. 뭐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뽐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 그랬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고집스러우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보면 참 어두운 세상이에요. 정말 인생에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선만 행해도 엄청난 빛이 난다고 말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한 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환한 빛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재밌다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을 하나? 왜 모이나?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왜 예배드리나? 예배드려서 힘을 얻어서 나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평화와 나 한 사람의 기쁨,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저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금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안고 기회만 있으면 늘 기회를 찾아서 어떤 작은 선이라도 반드시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딘가 그 전철이 막 지금 오고 있는데 그 40대 되는 젊은이가 그 앞에 서다 그냥 폭 부러져서 전철 길로 떨어졌습니다.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데 60세 난 어느 분이요,
내가 할아버지라 그럴까 그러다가 요새는 60세는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니 제가 60 지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0세 되신 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자 그 옆에 있는 58세 사람이 또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는 그 벽 쪽으로 나가서 그 사람 살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전철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이래서 그 사람 살았습니다. 60세도 그 가슴 속에도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주위에 맛없는 인생, 어두운 사회를 여러분의 선행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소금이래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내가 무슨 빛이야. 빛이 되수문이야 좋겠지. 그래, 난 빛은 아닙니다. 빛이 되기를 원하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제가 빛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날 보고 빛이랍니다. 날 보고 소금이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요? 그래, 너. 내가 바로 빛이야.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소금이야. 내가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소금이요 빛인 줄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맛이 나고 거기서부터 빛이 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의아해서 내가 빛인지 아닌지, 빛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에게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자기가 소금인 줄 알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자기 정체성을 알면, 영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면 내일 아침부터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작은 빛이라도 빛이라. 우리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주위는 뭐 어둡죠. 물리적으로도 어두워요. 가난이 있고요. 좋지 않은 주거지들이 많이 아직도 있고요. 환경이 나쁜 이 물리적으로 어두운 데가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두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감, 염려와 걱정, 정신적인 어두움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웃음, 따뜻한 악수,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 소금과 같은 귀, 이런 것들이 한마디의 격려가 인생을 완전히 빛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난 여름 동안에 7월에 중국에서 있었어요. 이 청년은 왼쪽 다리가 완전히 잘라진 청년이에요. 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오른쪽 팔이 없는 처녀입니다. 어두움이죠. 절망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평생 으스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기들의 처참한 모습. 그러나 그들을 격려한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빛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맛없던 인생, 감동을 일으키는 카풀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격려의 한마디, 소금이 있었고 그 가슴을 밝혀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어두움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무슨 일을 하겠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느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동네 지나가는 아이를 웃기겠다. 돈 든 일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마음의 작정이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에 오면은 다음 차의 톨 피를 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기 값을 내고 자기 티켓 값을 내고 하나 더 내서 저 뒤에 사람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뒤에 사람이 와서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저 앞에 차가 돈 냈습니다. 누군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당신 거 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하루 종일 온 동네가 감동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완전히 그 도시가 밝아졌다고 합니다. 생각이죠? 내가 빛인 줄 알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소금인 줄 알면 맛없는 인생을 맛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 한 해 내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인지 알지도 못했고 소금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세상을 밝힌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이 한 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하셔서 예수님의 입술처럼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한 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쳤던 사람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춤추며 감동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도록 이 안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